잠언서 묵상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을까요? 거의 한 1년 반? 되게 좀 길죠? 너무 길죠? 잠언서가 22장 16절까지가 그 솔로몬의 잠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이제 후대에 이렇게 또 다시 이제 히스기야 때 편집한 부분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의 잠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 거기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좀 한동안 쉬겠습니다. 다른 거 특별히 이제 너무 길게 쭉 가니까 이렇게 좀 재미없어서 그 우리 리더십하고 잘 회의해서 수요 사경회 때 오면 꼭 듣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조금 단기간으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치고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잠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고요. 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잠언 2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문단이었는데 그 9절부터 12절까지는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는데요. 여기 보고 그 다음 문단이 13절부터 21절까지가 문단인데 한번 가능하면 마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다음 문단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악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이 9절 내용하고 여기 또 읽으실 때 좀 유념해서 보셨으면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볼 텐데 19절하고 우리 한번 나누어서 읽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잠언을 거의 잘 모르고 있고요. 사람들이 아는 잠언은 뭐냐고 하면 돈 빌려주지 말라 이거 한 게 하고요.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다투는 여자하고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아 뭐 이렇게 성경 좀 안 나는 사람들이 이제 잠언 인용하는 구절로 이게 이 한 두 구절 외에는요 잠언은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문단 안에서 보십시오. 만약에 문단이 상관없다고 하면 잠언이야말로 무한 반복 아닙니까? 바로 앞에 썼는데 다음 장도 아니고 그 장에 또 나오고 있는 근데 이 표현뿐 아니라 같은 말이 진짜 엄청 반복되거든요. 문단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이 구절처럼 그냥 부부싸움 할 때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에 쓰는 내용과 함께 계속 불필요하게 무슨 종이가 많이 남았는지 술 먹었는지 술 먹으면 자꾸 행설수설 하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단을 나누고 보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파라는 재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전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파를 가지고도 계란찜을 할 수도 있고요. 파를 가지고 파닭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파라는 재료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파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파김치를 만들 수도 있고
그것처럼 똑같은 구절이 들어갔다고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앞부분의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은혜 주실지, 은혜 줄 자에게 정확하게 은혜 준다고 하고 나서 은혜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자, 탐욕스러운 자, 거짓된 자, 그 포악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다. 줘도 못 받는다. 구부러진 통로와 같아서 물을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흘려 보내도요, 구부러져 있으면요, 가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윗구절에서 나왔던 바로 그 악인, 다시 말하면 거만한 자, 탐욕스러운 자, 거짓된 자, 포악한 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내 사람이 아니라요, 교만하면 탐욕이 많고요, 탐욕이 많으면 거짓이 되고요, 거짓되면 포악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그 이단 어떤 집단에서 뉴스 보셨습니까? 뭐 피지가 인류 마지막 그 피난처래요. 그래서 피지, PRP자에 땅지자. 이거 이름 봐. 이름부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자 이러면서요. 정말 그래가지고 데려가서는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타작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사람이 이제 풍요로우니까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 가난한 자 축복하고 이렇게 이런 열매 맺는 장소, 기쁨의 장소라는 뜻인데, 그 타작마당이 거기서 뭐냐면 매 타작하는 마당이었어요. 근데 교인들 패는 시간을 여자 목사가 교인 패는 시간을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패는데 미친 사람이죠. 근데 패는데요, 자식 보고 엄마를 뺨을 때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패는, 이런 짓을 하는, 여러분 진짜 교만하면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왜 피지 가자고 하냐면, 목돈 싸들고 오게 하면요, 그리고 가면은 가다 놓고는요, 그 돈 다 자기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빨리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탐욕적이고요, 탐욕되면요 거짓되고요, 거짓되면 포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다투며 성내는 여인, 잠언서에서 나오는 그 여인은요, 두 가지죠. 지혜의 여인과 음녀. 왜 잠언서 끝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느냐고 하면, 이것은요, 무슨 슈퍼우먼 되라고 막 밤에 막 일도 엄청 잘하고요. 그것도 뭐랄까요. 또 재정 관리도 잘해가지고요. 재테크도 잘하고요. 슈퍼우먼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이 잠언서 전체에서 이야기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음녀가 이 지혜와 반대되는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속 사람과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 맞다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그 여인, 다시 말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교만, 탐욕, 거짓, 포악의 그것과 함께 어떻게든지 공존하려고 하지 말고요, 악은 멀리 떠나는 게 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멀리 떠나야 됩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요, 옆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도요, 혹은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재앙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세상 지혜, 다시 말합니다. 거짓된 지혜, 포악한 지혜, 교만한 지혜, 탐욕의 지혜는요, 그거 가까이 가면요, 재앙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상대방의 재앙을 갈망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도 가지 마시고요, 그런 지혜 옆에도 가지 마십시오. 지혜의 출발은 아닌 것에 가지 않는 것부터가 출발인데요, 너무 많은 사람이 되게 용감합니다. 아닌데 가는 것을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는데요, 이단이든지 거짓된 사람에 대해서요, 되게 너그럽습니다. 그냥 다 자꾸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멀리하는 것부터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약합니다.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짓과 포악, 교만과 탐욕의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한테는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줘도 안 되고요. 결국은 징벌 외에는,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도,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이제 순진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순진한 자도 지혜를 얻게 되고요. 지혜로운 자는요, 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지혜를 받게, 교훈을 받게 되고 지식이 더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어서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말씀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자꾸 지식이 더해가고 은혜가 더해가는 사람 되어야 되지요. 결국 벌 외에는 올 게 없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잠시는 악인이요, 교만한 사람이, 탐욕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사람들도요, 재수 없다고 하면서도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욕심 많은 사람이요, 부자로 살아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요, 혹은 막 포악적인 사람 앞에서 사람들 벌벌 매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감찰하시고요, 때가 되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은요, 그 벌로 스스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첫 번째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 다시 말하면 교만, 탐욕, 이 거짓, 폭력, 이거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제 또 다른 이 다투는 여인, 이 세상 지혜, 음녀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 13절부터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인은요, 약자,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크게 들리고 그것에 관심이 자꾸 갑니다. 근데 악인은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는 관심 바뀝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관심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의 부르짖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위기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악인도 의인도 위기 때가 오는데요, 의인은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는데, 악인은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악인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아니요, 악인도 압니다. 악인도 걱정 많이 합니다. 무슨 재앙이 올까 봐서. 근데 악인이 드는 보험은요, 의인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험 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악인은요, 드는 보험이 뭐냐고 하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도 재앙의 때가 올 줄 알고요, 그때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요, 그 보험은 뭐냐고 하면 약한 자 돌보는 게 아니라 권력자에게 뇌물 주는 것으로 보험을 삼고 있습니다.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확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대법원장이 했던 일이 지금 드러나는데 참 무시무시합니다. 보험을 어떻게 듭니까? 제일 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위안부 할머니랄지부터 시작해서 무슨 KTX 뭐 이렇게 그 해고 노동자랄지 이런 사람들 재판이 이제 지방법원 넘어서 이렇게 고등법원 넘어서 대법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다 이제 승소해서 여기서 보통 그냥 오케이 해주는 정도인데요. 이것들 정권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거 딱 싸질러지고 와서 이거 전부 다 안 되게 해줄 테니까 내 소원 들어줘.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의 탄식은요, 자기 보고 정의를 행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딱 이거를 빌미로 싸질러지고 가가지고요, 정권한테, 이거 갖다 바치면서 내가 이거 잘 되게 해줄 때. 당신, 원치 않는 위안부, 이 할머니들 이렇게 이거 승소하지 못하도록, 노조가 승소하지 못하도록 해줄 테니까 내 소원 들어줘.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험을 듭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요, 죄송하지만, 그 대법원장이 어느 교회 직분자라네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정의와 공의, 인자와 성실을 추구하는 게 예수 믿는 건데요. 내가 내 기준으로 정의, 공의, 인자, 성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정의, 공의, 인자, 성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의, 공의, 인자, 성실로 못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주의 도우심을 얻는 게 신앙인데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으면 하나도 관심이 없고요. 그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간에 위안부 할머니 대부분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는요, 그것 가지고 뇌물 삼아서 정말 더럽죠. 자기 돈 들여서 뇌물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 그 재판권을 뇌물 삼아가지고 이 자기 보험 삼는 거.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십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요, 관심사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심이 있으면요, 권력자들에게만 관심가 있는 사람은 약자들의 관심이 안 가요. 또, 보시면 정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은 정의를 행하지만 정의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의는요, 정의가 뭡니까? 미슈파트, 약한 자 돌아보는 걸 이야기해요. 약한 자 돌아보면 영혼에 기쁨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인한테는요, 이 정의가 패망입니다. 일단 패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경악하다, 이렇게 멘붕이다, 이런 표현이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싫어요. 말만 들어도 약한 자, 그 지저분한 인생들, 그 실패한 인생들, 찌질한 인생들 소식, 그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귀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저 집어치워. 일단 듣기 싫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약한 자의 소식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사는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그런데요, 이 패망이라는 단어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도 되지만 결국은요, 정의가 시행될 때 그들이 망하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악인은요, 정의가 결국은 시행 안 될 줄 압니다. 안 될 줄 아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 할 줄 아니까 끝까지 일본 첩자 노릇하고 이런 사람들 많았던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들은 패망할 겁니다. 정의는 살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잘 읽어보면 명철의 길에서 떠났다는 말은 한순간 명철의 길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다가 혹은 지금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 많습니다. 명철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실은 가난한 자를 크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길에서 떠난 사람은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정의에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 있는 데는 부자들이고요,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사바사바하고 그들하고 밥 먹고 그들하고 어울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권력자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 어울림을, 이 회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지금 사망의 회중이라고 했는데, 원어의 뜻은 사망이 아니라, 이 사망은 유령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유령이란 말 요즘 안 쓰고, 좀비라는 표현하면 좀 될까요? 그 권력자들하고 부자들하고 어울려서 막 뇌물 주고받으면서 더러운 짓 하면서 거기 어울리면서, 난 성공했어, 인생 성공했어, 난 누구랑 어울렸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연예인들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성착취하고 이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모임이요, 좀비들하고 지금 모여있는 죽을 사람, 썩을 사람들하고 모여있는 모임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성공한 나랑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 정도 급이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어쩌면 지금도 명분은 크리스찬일지 모르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비리 드러날 때마다 기독교인들, 아니 심지어 직분자들 다 끼어 있는데요. 자기는 교회적으로도 내가 직분자고 천국은 따놓았고 내가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있어. 하나님 보시면서 야, 너 지옥 갈 사람들, 아니 썩은 사람들, 좀비 막 흘러내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죽으려고 같이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면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어울려서 모여서 하는 게 이제 막 술 파티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기름이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참기름을 이야기할까요? 요즘은 참기름보다는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할까요? 이 기름은 뭐냐고 하면 여기 이제 술과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술은 이제 이게 방탕함, 쾌락을 상징한다고 하면요. 기름은 뭐냐고 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고가 화장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따로 화장품이 없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 기름이 뭔지 나와 있는데요. 아모스 6장 6절, 암 66. 한번 볼까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렇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이 기름은 사치의 어떤 이제 표현입니다. 엄청 비쌌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고가품들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처럼 고가 화장품들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름은 이제 사치의 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방탕과 사치의 마음 빼앗겨 있는 사람은 사실 위에 권력자들하고 어울리면 주로 하는 게 사치품, 뇌물 주고 시계 아니면 무슨 명품 차 아니면 이러면서 또 비싼 술 이런 거 하면서 서로 어울리고 있는데, 위에서는 좀비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밑에서는요, 우리 아까 1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비싼 술, 비싼 이 기름 바르려고 하면 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난하다, 부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맞을까요? 그들이 맞을까요? 그들은 난 부자니까 이런 기름 바를 수 있는 거야. 부자니까 이런 술상이 하룻밤 술상이 몇 천만 원 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요 정말 황량하고요 정말 고갈됨을 느낍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비싼 그 술을 죄송합니다 처먹고요, 그렇게 사치품을 처바르고 있는데도요, 정신이요 완전 황량하고요, 진짜 영혼이 막 고갈되어지고요,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다가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말이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들이 진짜 생활보호 대상자고 정말 찌들어 가는데도 겉으로 그냥 아닌 척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네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번 것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들은 지금 좀비처럼 막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요. 그들이 진짜 황량하고 진짜
진짜 고갈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유한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왕들 앞에서 내가 메인 것 외에는 당신이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자의 특권인데요. 조금 있는 사람 앞에서 기죽고요. 조금 없는 사람 앞에서 갑질하고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신자라고 했는데 뭘 보는 겁니까? 18절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 정말 고갈되고 황량할 뿐 아니라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인과 사악한 자는요, 의인과 정직한 자의 속전이 되고, 이게 의인과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돈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들 대신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면 의인이 속전이 필요하고 의인이 워낙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악인이 내고 그 대가를 악인이 내고 그 벌을 악인이 대신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누구도 내 의 가지고 여러분 속전이 필요 없거나 형벌을 안 받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명백히 심판의 대상이고요. 여러분도 명백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정말로 심판의 대상임을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좀 알면 천하의 의인이 됐고요. 은사 좀 받으면요. 천하의 하나님 된 것처럼 하는 정말 꼴불견 인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이고요. 근데 이 죄를요.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악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속전 대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시고 대신 형벌을 속전을 내시고 몸값을 우리 구원의 몸값을 내시고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효력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은총은요,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넓으신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악인은요, 앞에 나왔던 그 다투는 여인, 다시 말하면 교만하고 탐욕하고, 그리고 뭐 거짓되고 포악한, 지금 나오는 악인, 이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요. 쾌락과 사치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스스로가 차버립니다. 이 은혜를 스스로가 떠나버립니다. 이 은혜의 길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요. 도리어 이걸 그냥 경악하고 멘붕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를 들면 잔치 자리에 20명이 올 거라고 해서 20명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10명이 안 왔어요. 그러면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주의 대신의 역사, 대속의 역사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몫을 몇 배로 받게 됩니까? 2배로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악인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요. 악인이 스스로 걷어참으로 말미암아 의인에게 2배가 된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의인은 보상을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볼까요? 우리 잘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 걸 예를 들면 상으로 받는다고 치십시다. 포인트를 받는다고 치십시다. 제가 잘한 거요. 일일이 하나님 정확하시니까 저는 잊어버려도 다 따져 놓으면요. 포인트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비행사로 치면 다이아몬드 회원이 될 만큼 포인트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까요. 내가 이 잘한 거 포인트 받을 거 말고요. 못한 거 벌 받을 거를 또 그대로 쌓았다고 치십시다. 이 포인트는요. 이 포인트와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심판 안 받을 사람도 없지만 워낙 내 공로를 가지고
우리 중에 보상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내 행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죠? 악인의 모습이요. 악인의 모습 때문에 이 악한 자의,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착취한 모습, 악한 자의 이 포악한 모습, 거짓된 모습, 탐욕된 모습, 이 모습이 있으면 이 모습 때문에 피해받는 의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우리가 보상받을 자격이 당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보실 때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들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대신한다는 게요, 쥐가 뭔데 대신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악인이 스스로 걷어참으로 말미암아 우리 몫이 2배가 되어지고요, 우리 워낙 보상받을 수 없는데 악인이, 여러분들, 환난을 끼치던 악인이 이렇게 환난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 때문에 환난받은 우리에게는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보상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억울한 피해를 안 본 게 자랑 아닙니다. 물론 뭐 그냥 의미 없는 일에 억울한 피해 보는 것보다는 안 보는 게 낫겠지만, 의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피해를 받는 것은요, 나중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18절, 오늘 읽었던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9절, 다시 18절, 19절, 아까 나왔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온 다투고 성내는 여인은 지금 이제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 다시 말하면 약자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정의는 그냥 막 혐오하고요, 그러면서 쾌락과 사치를 쫓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는 이런 지혜, 이런 세상적인 지혜는요, 절대로 신자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요, 광야를 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요, 사실은요, 말씀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 쾌락을 쫓고 세상 사치 쫓고 세상 권력 쫓으면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데 이것을 버린 만큼, 없는 만큼 미드바르에 나가야지만, 다바르, 광야에 나가야지만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좀 멀리 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 거 모르셔도 되고요, 관심 꺼도 됩니다. 어쨌든 이 앞에 나온 이 세상 음료 멀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하면 나만 손해 아닐까? 그래도 좀 권력자 옆에 가야지 콩고물이 좀 나오고, 뭐 세상적으로 머리 팽팽 돌아가는 사람 옆에 있어야지 뭐라도 한 개 건져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보배, 기름. 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삼켜버린다. 이 말은 미련한 자한테도 하나님이 귀한 보배 기름 주셨단 말입니까? 안 주셨단 말입니까?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인자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줘봤자 다 삼켜버리는데 비해서 지혜로운 자는요, 귀한 보배 기름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귀한 보배는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위에서는 기름이 이제 사치의 상징이었는데요. 여기서 기름은 일단 성경에 이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은혜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기름을 이제 부으신다는 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런 표현으로 계속 나오니까 은혜라는 거 알겠는데요. 앞에 귀한 보배, 귀한 보배가 뭘까요? 지혜로운 자의 집에 있는 귀한 보배가 뭘까요? 사실 원어로 보면 귀한 보배보다 훨씬 더 좋은 뜻인데요. 귀한 보배의 원어는 보물 창고라는 뜻입니다. 보배가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그는 창고인데요. 전부 다 보물입니다. 지혜로운 자한테는 보물 창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물 하나, 여러분, 꽤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 보물 하나 발견합니다. 붙잡고는요, 아까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 한 개 붙잡고는 그거 평생 울고 먹으면서 세상 거기다가 세상 거 막 짬뽕 해가지고요, 이렇게 삽니다. 바보 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지혜의 보물 창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보고, 보물 창고,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다함 없는 이 보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진짜 보배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이것은요, 보배를 하나 받는 게 아니라 보물 창고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요, 여러분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악을 끊게 되고 진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보물 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가 경외하는 경외심과 은혜가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악인에게는 없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갈수록 더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갈수록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머무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은요, 물된 동산같이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그 보물 창고처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지혜가 마르지 않고요, 사랑이 마르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이 또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인데, 이런 사람은 지금 이 문단에서는요, 어쨌든 가난한 자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치와 쾌락을 쫓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21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뭐뭐 하는 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는 얻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하나님 권력 주세요,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꼭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독교들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는 얻느니라. 근데 지혜는 뭐냐면 뭘 구해야 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구하면 됩니다. 사람은, 인간은 요물이어서요, 영물이어서 진짜 원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닌 거 구해서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게 문제지요. 뭘 구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여기 따라 구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는, 뒤에도 보니까 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네요. 무슨 단어입니까? 공의. 자, 그래서 일단 공의를 빼고 나면 한번 보십시오. 인자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는 생명과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둘 다 공의가 들어갔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의 혹은 같은 단어인데 의라고도 번역되어지는데요. 공의 혹은 의가 나오면 뭐라고 바꾸면 제일 정확한 뜻이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공의. 여기 공의에다 말씀을 넣으면요. 말씀대로 인자, 사랑을 추구하고 계속 추구하는 자는 말씀대로 생명과 영광을 얻는다.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일단 이 악한 자는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말씀에서 가난한 자 돌보는 것이 바로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권력자들한테 붙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으면 쾌락을 추구하고 또 사치품 사고 이게 나 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구한다는 게 결국은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충만한 것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의와 정의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론과 실제라고 하면 인자와 성실은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가짐, 행동, 거지라고 그랬는데요. 실제 이게 어쨌든 공의와 정의가 합쳐서 큰 이론이라고 하면 인자와 성실을 합쳐서 큰 실천입니다. 인자가 결국 말씀의 표출입니다. 말씀 하는데 얼음 짝 같고요. 막 무슨 얼굴 보면요, 진짜 무슨 그 염라대왕 같고요. 그 말씀 아닙니다. 말씀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인자를 따라서 나타나야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자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영광을 얻느니라. 그 속에서 생명력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여 자기를 통하여서 생명이 점점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에게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 주일날 주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요. 거의 한 명도 주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 이런 거는 생각하지만 주와 함께 다스린다 이거는 그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합니다. 왜냐고 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땅이 있는 거고요. 나라는 백성이 있는 거고요. 그 나라라는 것은 질서가 있는 것이고 나라라는 것은요. 사실은 같이 다스릴 일꾼이 필요합니다. 열 문화 비유에 보면 열 달란트 비유하고 많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고요. 열 문화 비유 보면 전부 다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고요. 문화는 되게 작은 돈입니다. 문화를 말하자면 제가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20년 임금이라고 했죠. 문화는요, 지금 혹시 제가 틀리면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한 100일 임금 정도 될까? 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지 우리 말로 하면 만약에 10만 원씩이면 돈 1,000만 원 되는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전부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그대로 뒀다가 가져왔죠. 여러분, 큰 돈이 돈을 벌어서 요즘은 이렇게 돈 가진 사람 돈 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조물주의에 건물주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작은 돈은요, 똑같이 작은 돈 가지면 작은 돈을 가지고 10배 벌려고 하면, 방법은 사기치거나, 다단계 사기치거나 아니면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판, 야채 장사하는 사람이요, 솔직히 사기쳐서 될 것도 아니잖아요. 사기도 사실은 뭐가 큰 건이 있어야 사기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근데 야채 장사 이만큼 사가지고 하려고 하면 진짜 성실하게 성심껏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심껏 할 때에 그 모습 보고 나중에 영혼들 귀하게 여기고 진실하게 인자를 따라 구하면요,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표현은 그렇지만 예를 들면 10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10개 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의인 되어서 오늘 이 두 번째 다투는 여인, 우리 안에서 막 우리 유혹하고 있고
우리 속사람과 다투는 이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정의를 추구하고 인자를 추구하는 말씀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눈 떠도 됩니다. 사실 이게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폭염 가운데서도 또 주의 전을 사모하고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들에게 보물창고와 같이 하나님 더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기름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인자를 구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생명과 영광을 주겠다 하셨는데 이들이 다 그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